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실 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평소보다 기쁘십니까? 아니셔요? 저는 어떻게 된 게 오늘 평소보다 너무너무 기쁘네요. 매주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강단에 서는 것이 기쁘긴 하지만 유독 오늘이 더 기쁜 것 같아요. 오늘 성도님들 많이 오셨고 또 세례식도 있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에 실컷 찬양했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샴 쌍둥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이 샴 쌍둥이는 불완전한 분할로 수정이 돼서 신체의 일부가 이렇게 딱 붙은 상태로 태어나는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고 말합니다. 이 샴 쌍둥이가 태어나는 이유는 일란성 쌍둥이 배아가 완전히 분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수정 2주 만에 분리 과정이 중지되면서 태아가 그대로 자라나 버린, 결국 두 아이가 신체가 일부가 결합된 상태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이 샴 쌍둥이. 이 샴 쌍둥이의 출생률은 10만 명 내지 20만 명에 한 명꼴로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여아가 75%가 샴 쌍둥이가 나오고요. 남자아이가 25% 정도 나온답니다. 이 샴 쌍둥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1811년에 시암이라는 말이 있어 옛날 태국을 시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태국에서 출생한 쌍둥이 창과 앵이라는 인물에게서 유래한 것이 샴 쌍둥이에요. 이 쌍둥이는 기형학 견지에서 이중체에 속하고요. 일란성 쌍생아가 어디엔가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대칭성 이중체의 일종이다. 쉽게 말하면
한 몸으로 붙어 있지만 인격이 둘인 두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암 쌍둥이는 어떻게 평소에 생활을 하게 될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가 요 분이 시암 쌍둥이에요. 이 사진에 나온 이들이 1990년 3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시암 쌍둥이 아비가일과 브리타니 자매입니다. 이들은 각자 척추는 조금 이렇게 줄기가 다르게 나와 있고요. 위가 2개, 폐가 4개. 그리고 팔은 2개 있지만 태어날 당시에 머리 부분에 또 다른 팔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팔을 제거했대요. 이 소녀들은 특이하게 심장이 2개가 있는데 순환계는 서로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펌프가 2개고 관은 하나인 거예요. 그 외에 공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심장 하나, 신장 3개, 대장, 소장 1개씩, 성기와 자궁과 난소가 각각 1개씩. 이 자매가 태어났을 무렵부터 의사가 분리수술을 좀 하자. 불편하니까 같이 사는 게. 그랬는데 부모가 고민 끝에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인가 한쪽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둘 다 하나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분리수술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모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지금 이 자매는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신체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팔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균형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건강한 저 육체로 달리기도 할 줄 안답니다. 그리고 배구도 하고요, 농구도 하고요, 심지어는 수영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물에 빠지면 꼬르륵이거든요. 수영도 가능하대요. 이 아비게일도 또 브리타니도 지금은 부모의 그 결단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매들의 신경계통은요, 공유하는 부분과 공유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달리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할 때는 공통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데, 야, 이렇게 쳐, 이렇게 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림이나 글씨를 쓸 때는 각자 다른 팔로 각자의 의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몸을 공유하고 있어도 두 사람은 취미도 다르대요. 성격도 다르대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다르대요. 여기는 짬뽕, 여기는 짜장.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샴쌍둥이에 대해서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라는 곳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요, 이 샴쌍둥이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을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 팔, 다리, 귀, 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비유는 교회를 기능적으로 분류한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손과 같은 성도가 있고 눈과 같은 성도가 있고 귀나 코 같은 기능을 하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서 분쟁 없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니까 싸우지 말고 협력해야 된다, 교회는. 그러나 만약 사도 바울이 만약에 샴쌍둥이를 목격했다면,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야 라고 손뼉을 딱 쳤을 거예요.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를 기능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 여기를 보십시오, 바로 이분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샴쌍둥이는 비록 한 몸으로 붙어 있지만 존재론적으로는 2명이에요. 서로 다른 사고가 가능하고 기호도 다르고 신경계를 부분적으로 공유하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분리되어서 의식적으로, 야, 얘가 하는데 얘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과 또 성경 곳곳에 드러난 교회의 모습은 이 샴쌍둥이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유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한 몸이라는 뜻은 하나의 생각에, 하나의 사고에, 하나의 주장에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 존중함으로써 협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거를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냥 담담하게 읽으셨죠? 당시에는요, 이거는 거의 충격이 말도 못할 충격이고요. 초기 교회에 한 교회의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시민, 노예들이 막 섞여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한 형제와 자매로 묶여서 공존했다는 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당시 사회 분위기로는 여기는 완전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 자체로 교회는 이미 저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불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혀 다른 부류, 전혀 다른 삶의 배경, 다른 사고와 다른 기호를 가지고 그러고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한 성령을 통해서 안 싸우고 공존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거의 비슷한데도 사실 티격태격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 권력자들은요, 자세히 보세요. 자꾸 시민들을 자신들이 바라는 쪽으로 생각하게 하고 행동을 자꾸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어떤 정부가 쓰든 언론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만지려고 하잖아요. 자기 사람으로 유리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예전에 한때 역사 교과서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그런 흐름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사실? E.H. 카라는 역사학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다. 계속해서 소통하다 보면 역사가 조금씩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역사는 딱 이렇게 고정시켜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그때가 바로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샴 쌍둥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생활을 이끌어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해요. 언제나 서로 물어봐야 돼요. 야, 너 이따 점심 짜장면으로 먹을 거야? 짬뽕으로 먹을 거야? 왜 그래요? 위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를 만나도 마찬가지죠? 나는 얘가 좋은데 난 오늘 얘하고 데이트하고 싶은데 얘는 또 얘하고 데이트하고 싶어요? 그럼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소통하고 타협함으로 하나뿐인 몸을 공유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달라요. 그렇죠? 좋아하시는 것도 다르고 옷 보세요. 다 똑같은 옷 입은 사람은 단 한 분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저분이 나하고 똑같은 옷 입었네 그러면 다음 주에 입어요 안 입어요? 절대로 안 입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정치 성향도 달라요. 정치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런데 아주 뛰어나거나 힘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끌려가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 존중하면서 더불어 하나됨을 발견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억눌러 가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한정된 삶과 공동체와 시간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면 고백하시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너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고 너의 해로움이 나의 해로움이 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샴쌍둥이가 얘가 너무 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뺨을 꼬집으면 얘도 아파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통을 빡 때리면 얘도 아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샴쌍둥이는 다른 사고, 다른 기호를 가졌고요. 일부 신체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신체의 고통을 다 공유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의미는 너에게 유익이 나한테도 유익이고 너에게 해로움이 나한테도 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샴쌍둥이는 한쪽에서 뭐 잘못 먹으면 같이 배탈을 겪어요. 식중독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건강식품을 먹으면 야, 너만 먹냐? 그게 아니고 나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한 성도가 된 이들이 겪는 기쁨과 영광, 또 아픔과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은요, 교회 지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막 너무 슬픈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옆에서 막 슬픈데.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뭔가 병이 걸린 거예요. 몸이. 저분이 막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는데 나는 배가 아파. 그럼 같은 지체가 아닌 거예요. 뭔가 고장난 거예요, 몸이. 주님은 누구든지 너희 중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어디로 빠져요? 물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작은 소자를 너 홀대하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작은 자와 너와의 관계가 교회라는 한 몸으로서 모든 유익과 해로움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작은 자가 아프면 너도 아픈 거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의 절망이 너의 절망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고요. 존재론적으로 이웃의 몸과 내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운명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걔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분이 아프면, 저분이 해로우면 그것은 곧 나의 아픔과 나의 해로움이 돼요. 저분이 기쁘고 저분이 좋으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 돼요. 이것을 여러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야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서화종합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한 유익과 한 아픔을 공유하는 진정한 한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분명한 예수님의 실존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샴쌍둥이들은요, 자신들이 그렇게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평생 동안 고민했을 거예요. 왜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붙어 살게 했을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게 했을까? 협력하지 않으면 화장실도 나 혼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한 몸을 공유한 자신들의 인생을 가장 자신들답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기도해 왔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시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좋죠? 안 좋으세요? 감성이 메말라셔가지고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인식하는 타인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어져. 이 세상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나를 인식하고 부르는 너가 있기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돼버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를 불러줄 너가 없기 때문에.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인데 탐 행크스 아시죠? 유명한 배우. 이분이 열연한 작품입니다. 유명한 택배회사 사장으로 나와요. 이분이. 그런데 그만 무인도에 조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처절한 생존의 사투를 벌여요. 근데 혼자 표류를 하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택배 박스에 배구공 하나가 있었습니다. 배구공 하나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고 심심하니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는 신용을 처음 했어요. 처음에는 장난이었죠. 심심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이 배구공 윌슨이 나하고 수시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떼목을 탑니다. 비바람이 막 불어요. 그런 와중에 이 배구공 윌슨이 바닷물 속에 빠져버리고 점점점 저기는 멀어져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물에 빠져가지고 그 배구공 윌슨을 건져내려고 막 발악을 해요. 그리고 마치 자기 피부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윌슨! 하면서 막 울부시는 거예요. 막 생살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배구공 윌슨은 주인공을 나로 존재하게 하는 타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나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타인이 필요합니다. 너가 필요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 우리가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너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를 다닐 필요 없다. 집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무교회주의자들은 집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대예배만 혼자 슬쩍 와가지고 얼굴 비추고 가면 종교적 위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 교회의 비밀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평생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명칭은 성도예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개인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인생을 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요, 우리에게로 와서 꽃이 되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사명.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의미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서 그 의미를 찾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인 겁니다. 야, 우리 교회 재밌는 거 한대. 와. 밥 맛있어. 이건 전도 아니에요. 교회는 마치 샴쌍둥이와 같이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가진 나와 너의 연합체.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오직 협력하는 방식으로만 온전히 한 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익과 고통을 공유하기에 나와 너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를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너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쟤는 좀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큰일 나요. 그분이 있어서 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또 다른 너를 불러 더 큰 하나를 이루는 사명을 가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화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안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그 산 소망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샴쌍둥이처럼 우리가 서로 붙어있고 연합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너가 있으므로 내가 의미가 있었음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오직 머리 되신 주님의 뜻으로만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는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만 하나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